그리스도인의 삶은 순례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 있고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여정의 걸음을 걸어가며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좀 자라야 할까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고 자라고 싶은데 그 성장을 좀 도와주는 디딤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 보면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어떤 이야기인 줄 아세요? 앞에 있는 얘기들이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앞의 내용을 좀 보아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은요.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이제 마무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10장 후반부부터 13장까지는요. 마무리를 하면서 목회적으로 또 성도들이 살아야 될 어떤 실천적인 권면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 성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성경 화면엔 없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2절에 보면 손대접, 손님 대접이 나오고 또 3절, 4절 넘어가면서 결혼의 소중함, 또 물질 사용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권면을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9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를 듣는, 히브리서를 받는 이 서신을 받는 독자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죠. 복음 말고 다른 교훈들을 많이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곳이 있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그런 내부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거의 있었던 공격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박해가 있었고 때로 물리적인 박해도 있었죠. 또 다른 것은 다른 교훈의 문제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다른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 오늘 보니까 음식으로 하지 말라 이런 것처럼 음식법이 있고요. 의식법이 있고요. 이런 법들을 인간이 만들어낸 법들을 통해 이런 것들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유대교가 그런 것이었거든요. 유대교. 그렇게 지금까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다른 어떤 법, 인간이 만들어놓은 법을 따라간다고 다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그래서 그 핵심을 뭐라고 얘기하냐? 왜 그렇게 돌아가지 말아야 되냐? 1장부터 10장까지요. 히브리서는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얘기해요. 인간이 만든 것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제사는 필요 없다. 왜? 그리스도가 탁월하신 제사장이 되셨고 대제사장이 되셨고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너희가 얘기하는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을 되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바라보고 그랬는데 그걸 뛰어넘는 분이 계시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높고 모세보다 높고. 근데 그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더 이상 제사는 필요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 요약한 게 9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 간단하게 좀 설명은 어떠냐면 구약의 제사는요. 희생제물을 드리고 나면 제물로 바치고 대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보통 제사에서 제물로 바친 고기는 어떻게 하냐면 제사 후에 제사장들이 먹도록 되어 있어요. 먹도록. 그런데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데 대속죄일이라고.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합니다. 그때는요. 피는 제사로 바쳐지지만 제물은 먹지 않고 진 밖에서 태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여있는 이 캠프 밖으로 나가서. 이러한 모습을 예수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 예수가 친히 어디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근데 십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밖에, 그 성 밖에, 진 밖에, 갈보리 언덕에. 예수가 직접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사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제사,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것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제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얘기하는 게 15절, 16절이요. 같이 좀 읽어볼까요? 15절,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한 가지 제사가 뭐예요?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 또 하나는 16절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이웃에게
근데 이웃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는 건데, 찬송의 제사 어떻습니까? 우리 입술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부르고 무엇을 말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불렀던 찬양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항상이라는 거 있어요. 항상.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열심히 찬양을 부르고 그 찬양을 자주 흥얼거리다 보면 자는 가운데서도 그게 이제 느껴져요. 꿈에서도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되뇌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세수하면서 막 일어나서 잠자리에. 저희 흑역사가 하나 있는데, 제가 군종 목사로 군에서 이제 목회할 때가 있었습니다. 가끔 이제 토요일 날 군종병들을 데리고 저녁 식사를 할 때가 있어요. 격려하고 싶어서 말씀 준비하고 가서. 근데 가끔은 보면 이렇게 친구들이, 병사들이 외박을 나올 때가 있어요. 읍내 가면. 뭐 근처에 이제 민간교회 섬기는 청년들도 있어서, 여자 청년들도 저희가 자주 교제하고 그랬는데, 근데 만나서 한 청년이 노래방을 가자고 이제 한 거예요. 노래방을. 토요일인데 이것도. 그래서 제가 이 병사들 때문에 갔어요. 같이 이제. 다음날 아침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그 전날 불었던 그 노래가 자꾸 되네. 아파트라고 아십니까? 그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가? 이 제사, 이제는 뭐 희생 제물로 가지 않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고 찬양하면 되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또 하나의 제사, 16절에 나온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제사잖아요. 앞에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다면 이제는 이웃에게 하는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선행과 나눔의 제사, 사랑과 자비의 행위죠. 이 나눔이 어떻게 돼요? 단순히 어떤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그것만이 아니고 물질을 나누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코이노니아의 진정한 의미거든요. 여러분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잘 공유하고 나누고 계십니까? 시간과 물질과 그런 것들. 돈은 우리의 헌신의 진정성을 좀 시험하는 그런 잣대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많이 투자하고 있고 어디에 많이 이걸 흘려보내고 있는지. 결국 하나님 찬양,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 삶의 예배로 확장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두 가지 큰 축을 제사, 예배라고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예배하는 삶이다.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는 공동체다. 그런데 예배하는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게 이제 17절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좀 이어보고 싶은데, 그것을 섬기고 돕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끄는 사람들, 공동체의 과거, 현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야기를 중심으로 제가 영적 성장, 자람에 있어서 중요한 디딤돌이 뭔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좀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럼 13장을 보면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권면들을 해요. 그래서 그 권면들이 서로 연결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좀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고, 또 이웃에게 나누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결국 드리는 제사, 이런 가운데 이런 예배 공동체 삶에 지도자의, 이끄는 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끄는 자가 잘 서 있어야 함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 성장의 방해물이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게으름, 사탄, 영적 지도자, 안내자이다. 다시 들어보세요. 신앙 성장의 방해물이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게으름, 사탄, 영적 지도자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런 대로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세 번째는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보고 목회를 해보면서 깨닫게 되는 지점이더라고요. 본문도 영적 인도자와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가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도하는 자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영적 리더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 리더들. 여기서 영적 리더라고 하면 목회자, 어떤 전문적인 사역자만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직분자들, 앞서 이끄는 사람들, 먼저 좀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먼저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아 다른 사람을 안내하고 이끄는, 대표적으로 순장님, 또 팀장님, 부장님,
또 각 교육부서에 있는 선생님, 뭐 안수 집사님, 권사님 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좀 디딤돌이 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끄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왜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13장 17절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일을 장차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성하다라고 이제 우리 그 개역 개정은 되어 있는데, 다른 이의 영혼을 위해 내가 깨어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을 잘 섬기기에, 영혼을 돌보기에,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섬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사람들이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핍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애를 쓰고 수고하기 때문에. 양을 지키는 목자의 삶과 같고요, 때로는 성을 지키는 보초병의 그런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죠.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봐야 될 책임이 이끄는 자들, 인도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결산하고 있는 거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영혼에 대해 넌 잘 돌보고 있니? 우리가 이끄는 자라고 하니까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뭐 그런 부분이 없네, 아까 전 목사님이 얘기한. 근데 가정에도 살펴보세요. 자녀의 이끄는 자가 부모예요. 때로는 배우자 사이에서도 때로는 남편이 아내를 더 이끌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아내가 남편을 더 영적으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든 다 이끄는 자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7층 복도에 화분이 조금 있습니다. 잘 가꾸지 못해서 죽은 것도 있고요, 시들시들해진 것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 한 성도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쓰이셨는지 돌보시겠다고 자원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잘 맡아달라고 했는데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신기한 것은요, 이 화분에 있는 화초들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가끔씩 오셔서 마른 가지를 정리하고요, 기울어진 것은 지지대를 놓고 잡아두고, 그다음 정기적으로 물을 주고, 또 분무기로 잎사귀들이 건조하지 않도록 막 해주고, 또 문을 열어 바람이 통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자라나는데, 이렇게 하는 바탕에 뭐가 있을까요? 그 화초를 위해 깨어있는 마음이잖아요. 화초를 지키고 싶은 마음, 결국 화초를 사랑하는 마음과 관심이잖아요. 이런 화초에도 관심과 사랑을 쏟으면 다시 생기를 띠고 살아나는데, 하물며 영적인 존재인 영혼을 가진 우리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바로 앞서 이끌고 인도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여정에서 누군가에게 이끄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잘 보세요. 관계로 좀 되어 있거든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또 서로 하나님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의 관계들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신앙생활의 모습이 좀 달라지고 신앙 성장의 폭도 달라지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때에 맞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것도 다 신뢰하지만, 그럼에도 정말 내가 맡은 사람들의 영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애쓰고 헌신하는 그런 이끄는 자, 인도자를 만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게 된 원리가 있는데, 뭐 경험과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은 축복의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 축복을 주실 때 사람을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직접적으로 기적을 통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의 역사나 인생의 경험을 보면 축복은 대다수 사람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뭐라고 얘기하세요? 복의 통로. 너는 복이 될지다. 너 자체가 복이야. 그 말은 우리 모두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 자체이고,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간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산한 가정, 신방을 가면 돌된 가정,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신생하고 이제 1살 된 아이에게, 뭐 2살 된 아이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4가지 만남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번 나눴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아이에게 좋은 친구를 좀 붙여주십시오. 좋은 선생님, 2살인데 좋은 배우자 빨리. 그다음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달라. 근데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달라는 것은 무엇인 거예요?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때마다 만나게 해주십시오. 유초등부 갈 때, 중고등부 갈 때, 청년, 영적 인도자와의 이런 만남, 다른 이의 영혼을 위해 깨어있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끄는 자로 더 많이 있을 때가 있으니 나는 과연 어떤 인도자이고 어떤 영적 이끔인가라는 거. 정말 깨워서 영혼을 살피기 위해, 영혼을 돌보기에 진짜 보초를 서는 경비병처럼 그렇게 있는가. 시편 78편 7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이 그렇게 돌보았어요.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 한 선배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면서 매주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성도들을 위해 함께 울며 함께 씨름한 적이 있는가? 한 주를 돌아보면서 그는 그렇게 점검하셨대요. 내가 지난 한 주간 성도들을 위해 함께 울며 함께 씨름해 왔는가? 그 질문 앞에 내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목회하면서 가장 건조해질 때가 뭐냐면, 드라이해질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혼 사랑의 마음이 조금 이렇게 차가워질 때죠. 식을 때죠. 사랑했던 제자들이요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배신할 것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하게 되잖아요.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돌봐야 되는데 자꾸 제 자아가 올라오는 거죠. 제 욕심이 올라오고, 뭐 자녀를 섬길 때도, 아내를 섬길 때도.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핍박, 박해가 같이 있습니다. 겸하여 받는, 상도 있지만 영광도 있지만 핍박 그리고 박해가 있는 삶이죠. 다른 이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떠냐면 자꾸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런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뭐예요? 기적이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는 건 뭐예요? 정상이다. 정상. 정상. 예수가운교회 공동체,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가운데 좋은 영적인 리더들, 니끄미들이 좀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바라고 소망하고 있고요. 그런 좋은 이끄미들을 좀 만나고 동시에 그런 리더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따르는 자 입장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앞서 이끄는 자 리더들이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따르는 자가 해야 될 자세가 있어요. 오늘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태도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순종, 복종. 참 무거운 단어처럼 여겨지잖아요. 맹목적으로 따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순종하라는 말이 설득당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권위만 있고 권위를 막 눌러서 복종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대화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설득하면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이끌어오는 자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이끌어가는 자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영적인 리더가 제게 그것을 설명해 주셔서 지금 제 양심이 그것을 믿고 순종하도록 하나님께 매여 있기 때문에 제가 믿습니다.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복종은 뭡니까? 권위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 가운데 따르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방식을 또 하나 설명하는데 17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좀 읽겠습니다. 후반절,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대조되는 단어가 있잖아요.
즐거움과 근심 어느 게 더 좋으십니까? 내 영적 성장의 걸림돌로 우리 지도자를 만들기 원하면 근심시키면 돼요. 근심이란 단어는 뭐 세번역 성경 보니까 아까 깊은 탄식이에요. 탄식. 한숨을 내쉬는 거죠. 한 영혼을 생각하는데 이끄는 자가 그 영혼만 보면 막 탄식이 나오고, 뭐 그 사람의 환경과 아픔, 뭐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영혼 자체에 어떻게 보면 근심이 돼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자의 상태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존재가 누구예요? 양이잖아요. 양. 목자가 건강하지 않으면 양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짐이 되어서 기쁘게 사역하지 못하면 목자도 건강하지 못하지만 결국 선한 것이 양떼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즐거움과 기쁨으로 영혼을 돌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뭘까요? 대표적으로 잘 듣는 거잖아요. 잘 듣는 거. 여러분 너무 잘 듣고 계신데, 그죠? 네. 일부 예배 마치고 와서 저도 잘 들으실까? 이런 마음들 늘 있는데, 영적으로 이끄는 자들의 가장 큰 낙심은 뭐냐?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뭐 조언했는데 반응이 없을 때 잘 들으면 돼요. 영혼에 유익함을 준다라고 하면. 두 번째 따르는 자들이 해야 될 태도가 18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좀 읽겠습니다.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이 서신을 쓴 이끄미들이 얘기하는 거야.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게 따르는 자가 이끄는 자를 위해 해야 될 자세요. 내 영혼이 그 사람에게 많은 부분 달려 있잖아요. 내 영혼을 회개할 자로 있으니 내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내 영혼에 대한 책임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끄는 자로 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뭐 순장님들, 그리고 팀장님, 부장님, 선생님들, 뭐 앞선 리더가 된 분들, 뭐 나면서부터 섬김과 희생이 몸에 배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 영혼을 돌보고 내 상황 살피는 것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내 가족 살피는 것도. 근데 다른 이의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고 다른 이의 심장이 뛰고 있는지, 맥박이 제대로 뛰고 있는지 만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따르는 자로 있다라면 이끄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처럼 모든 일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영혼에 부분이 그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가 정말 내 영혼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저와 이제 교육자들, 때로는 순장님들, 많은 섬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가 있어서 저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최근에 신방한 가정이 이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2주 전인가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 싸우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기쁨, 행복에 대한 얘기를 다뤘습니다. 그 주간 저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계속 이런 마음이 드셨대요. 목사님이 행복해야, 목사님이 행복하게 사역하셔야 나도 행복할 텐데, 우리도 행복할 텐데. 하나님 동일한 마음을 주신 것 같다고 그러면서 감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와 앞서 이끄는 자들이 그런 분들 덕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 덕분에. 먼저 이끌어가는 리더가 때로는 부모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배우자 중에 앞선 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다락방이나 소그룹의 리더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든 간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칼빈이요, 이렇게까지 표현을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칼빈. 주님은 자기의 청지기들이, 어떻게 보면 이끄는 자들이겠죠. 이끄는 자들이 푸대접 받는 것에 매우 민감하게 여기신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괴로움을 끼치거나 불순종하면 반드시 우리 구원에도 손해를 입는다. 결국 이끄는 자와 따르는 자는 서로 영적인 그 성장에, 영적인 이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서로의 영혼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의 영혼에 대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따르는 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끄는 자도 기도해야겠죠. 당연히 그 영혼을 이제 어떻게 담당하고 있으니. 영적으로 이끄는 자, 인도자가 따르는 자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늘 20절, 21절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20절 같이 좀 읽겠습니다.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자. 이 온전하게 하다는 이 의미는 그물을 깁는다,
찢어진 그물을 깁는 것처럼 부족함을 막 메워주면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의 마지막 기도이기도 한데요, 저는 연결된 기도처럼 보고 싶어요. 충분히 봐도 된다고 보고, 앞구절은 따르는 자들이 기도했다면,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났다면 인도자는 그렇게 요청만 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요청한 따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양들의 큰 목자이신, 내가 목자처럼 지금 섬기지만 아니야, 나와 여러분을 섬기는, 아니 돌보는 가장 큰 목자,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죠. 그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달라,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보니까 제가 거쳐온 공동체를 마무리할 때마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무리 3년 때로 5년 이렇게 마무리할 때 여러분 덕분에 제가 성장한 것 같아요. 목회자가 따르는 자들을 성장시키는 일도 하지만 정말 따르는 자들 때문에 목회자가 많이 성장합니다. 서로 디딤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참 좋은 인도자, 리더 이런 분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모델로 삼아 따라가고 싶기도 합니다. 저도 누굴 따르고 싶을까요? 옥하는 목사님 되고 싶고, 또 이찬수 목사님 그렇게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7절이 이야기하죠. 어떻게 이야기하냐?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영적으로 이끄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씀을 가지고 이끌어 가는데요, 그렇게 이끌어준 사람들, 인도하던 사람들을 좀 생각해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잘 보라. 잘 맞췄는지 잘 보고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해요. 제가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은퇴하실 때 이야기. 최근에도 한 분이 원로 목사님 되시면서 해주신 이야기가 있는데요, 인사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원로가 되고 은퇴하면서 사역을 멈추는 것 같지만 이제는 내가 평생 강단에서 전한 말씀을 삶으로 확실히 증명해 보이는 시간이 됐다. 그래서 오히려 성도들에게 기도를 더 요청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제 섬기러 갈 텐데, 내가 그렇게 많이 섬길 때 내가 기억되지 않고 예수님, 하나님이 기억되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그런 모델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끌미가 돼야 될지 방향을 잡게 되잖아요. 근데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진짜 최고의 이끌미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오늘 13장 8절 말씀, 7절에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이어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세 번역으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요 최고의 인도자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전심으로 자기 양떼를 위해 자기를 드리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따르는 자의 영혼을 위해 자기 목숨을 직접 버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온전한 리더죠. 그렇게 섬겨야 함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근데요, 세상이 말하는 수준까지만 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해요? 나이스한 척, 나이스하게 살고 매너를 지키고 예절을 지키면 야, 잘 산다, 저 사람 정말 칭찬받을 만하다, 잘 섬기고, 그 순에서 머물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다른 이의 영혼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갔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이끄는 자라면 그 따르는 자를 위해 내가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시는 거죠. 그게 진정한 이끌미죠. 그게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렇게 되고 싶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때요? 동시에 최고의 팔로워잖아요. 따르는 자였습니다. 마치 리더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온몸으로 복종하셨고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 사명 앞에 주님 이 잔을, 아니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옮길 수 있거든 옮겨달라라고 기도했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분이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있잖아요. 저는 예수님 너무 좋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조화롭게 있고요.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새로 시작하는 다락방, 소그룹, 그리고 교육부서에 여러 반들이 있고요. 또 청년부 모임도 있고요. 예수가원의 모든 공동체 안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끌이가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따라가는 따르미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 예수를 좀 모델로 삼아서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을 좀 뛰어넘는, 이 정도만 하면 잘 따르는 거 아니요, 이 정도만 하면 잘 이끄는 거 아니요, 예수가 하신 그 길을 좀 걸어감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진짜 좀 풍성한 영적인 그런 성장이 있는 그런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